에, 이제 어제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순환받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사랑을 마지막 한마디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또 다 갚았다 이런 뜻의 리뎀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의 마지막 발언, 다 이루었다를 정점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이제 20장에 오늘 이제 부활 사건이 나오죠. 20장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 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 여인들이 먼저 예수의 무덤에 와보니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의 시체는 없고 하니까 이제 다급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달려왔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지런히 이제 달려가지고 무덤에 다른 제자들은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언제든지 베드로는 대범해요. 대범해서 앞장서기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기록자들의 의도로 보아도 12제자의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이 기록의 전면에 이제 기록함으로써 이것은 베드로의 행동보다도 이제 제자들의 대표로서의 그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쑥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머리에 썼던 두건이 저쪽에 가지런히 개켜 있더라.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이런 말의 표현을 보면 여유가 있으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좀 정갈하시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수건을 가지런히 개가지고 어느 한 곳에 두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없죠. 언제 한번 드라마가 그 큰 부잣집 재벌집 아들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가업을 형들은 이어가고 자기는 이제 그런 재벌집의 삶이 맞지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이렇게 서민들의 삶에 이렇게 동행 이렇게 스며들어서 일하는 것을 드라마로 한 게 있어요. 보석 비빔밥인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예. 항상 삶에 쩌들리지 않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에 썼던 수건을 가지런히 개켜서 한 곳에 놓아뒀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이렇게 이제 있었던 일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마리아가 특별히 이제 반가웠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막 우니까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이제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이제 놀랬던 마리아가 막 울고 있으니까 마리아를 부르신 거죠. 마리아야 부르니까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어, 그러니까 이제 랍비죠, 랍비,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가 가서 저희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하고 이르더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제 저녁 때에 이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이제 막 요란하게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제 신이라면은 군중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놈들아 봐라, 내가 너희가 처형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다시 살았다, 내가 신이다라고 나타나면은 모든 군중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추앙하고 자신의 일들을 뉘우치고 했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조용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진리성이 있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페시하야죠. 네페시하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장면하고 같죠. 그게 네페시하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이죠. 리빙 소울.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께서 내뱉는 이 숨은 생명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지 않죠. 예수가 죽고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께로부터 또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삼위일체가 두 증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누구에 의하여 증거되느냐? 예수와 성령에 의하여 증거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한 계시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역사적 어느 시점에 오신 예수의 말과 진리를 오고 오는 후세대, 예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으로 오는 예수 성령은 오고 오는 후세대의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 증인이래. 삼위일체는 각각 하나님을, 두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와 성령이, 성령은 아버지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누가 또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인증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삼위일체가 항상 각 위가 계신데 그 존재의 증거는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그 전에 그 무덤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를 뉘은 시체의 자리에 예수는 없고 머리와 발에 놨던 그 자리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천사가. 천사라는 건 뭐예요? 메신저거든요. 뭐를 전달하는 자죠. 메신저. 그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거자가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약 한 500명이 모인 제자들 앞에 내가 가야 이제 성령이 너에게 올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데 예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 제자들의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올라가는 예수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아버지께로 간 모습을 그대로 그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는 그 증거를 두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증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은 또 두 증인이 나타나 유대인들을 전도하거든요. 너희가 죽였던 그 옛날의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었다. 그러면서 그 재림 예수를 증거하는 두 증인이 증거함으로 비로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또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변화산에서 두 증인이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변화산에 예수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두 증인에 의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공생의 길을 걷는 예수에게 구약의 두 증인이 나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오직 예수만 거기 있더라. 그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름 사이로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인증을 해주는 거죠. 성경은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맥락이 맞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성령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은 다 알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죠.
도마는 그 사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죠. 자신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했더니 예수께서는 그래도 그 제자들에게 여드레가 지나서 또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죠. 그것은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도마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내 창으로 찔렸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은 이 옆구리의 상처를 도마의 손을 잡아다가 한번 만져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 하고 어떤 증거를 요구하면 하나님은 또 증거를 나타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는 도마를 칭찬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꼭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마를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를 더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보지 않고 믿는 우리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 땅에 온 나사렛 출신의 그 완전 촌놈 예수를 오늘날 2000년 후에 한국 땅에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성경 이 활자, 이 문자를 읽어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더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복되도다.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떠한 진리나 진실이 이렇게 선포되면 꼭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눠져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비율이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사람이 가득 있는데 사실 거기 교회와 있는 사람들도 태반이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을 모양만 있는 거죠. 진심으로 믿지 않는 거죠. 믿는 자는 극히 드물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아요. 돈이 있겠다, 뭐 건강이 있겠다, 내 삶의 지식이 있겠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희박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했거든요. 부자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왜? 뭐 부족한 게 있어야 뭐 다른 일을 더 뭐 해보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건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 뭘 믿고 살아요, 여러분? 뭘 믿고 살죠?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안 믿으면 뭐 믿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난지. 예수 안 믿는다고 쳐요. 예수 안 믿고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왜 살아요? 뭐 막연히 사는 거잖아요, 사실. 네? 죽으면 그만이야. 아유,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에 좋대. 맨날 똑같은 생활. 자고 일어나면 그 하루,
네? 깃털같이 많은 세상.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참 불쌍하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또 반대로 아무 뭐 없이 사는 너희들이 불쌍해. 예? 안 믿고 사는 게 참, 그럼 뭐지? 믿음 없이 사는 게 뭐지? 그럼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1600년간 수천 년 동안에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나타나는 책이 하나 딱 나타났는데 이 책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한 모든 역사의 기록들을 쫙 기록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또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될 건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은 엄청나게 심오한 책이죠. 이게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를 두고 진품명품에 올려놓고 일요일날 TV에서 하죠. 이게 진짜인지 이미테이션인지 진짜면은 뭐 수억 원을 하고 국보급이 되는데 성경을 놓고 진품 명품을 가품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를 놓고 한번 판결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패널이 돼가지고 성경은 가짜일까 진짜일까. 어느 작가가 한순간에 그 일대에 평생의 노고를 아끼지 않고 집필을 했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1600년간 40명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창세기부터 종말에 이기까지 쭉 역사에 오고 오는 흥망성쇠 그리고 패권국들이 있잖아요. 예? 바벨론, 페르시아, 또 로마 이런 그 인류 역사에 있었던 강대국들의 역사들이 다 기록되면서 거기에 스며들어 기록했던 진리의 책들이 다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맥락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더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 뭐 잘났다라고 영웅담을 기록한 게 아니라 뭘 기록했어요?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구나. 이 성경의 기록은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뭐를 주기 위해? 영생. 영생은 뭐예요? 신적 존재. 너도 신의 존재가 되는. 육은 사라져요, 여러분. 육체는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죽으면 육은 육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합하여 하나님과 신적 존재가 되어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합일 일체가 되는 삶을.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주겠다고 한 기록의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놓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성경을 모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야, 이건 인간의 기록이 아니구나. 디테일하게 리얼리티로 기억되었구나. 왜? 역사와 함께 가고 예언하고 응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성취되게 하려고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을 해주는데 이것은 인류가 폭망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책. 너에게 영생을 주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어 복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의 행적들을 다 이렇게 책으로 기록하면 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축해서 딱 요 66권을 기록한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 인간이 무슨 수행하고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DNA 속성이 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기적이고, 남의 것을 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런 이기적인 우리에게 무슨 생명의 그 근원이 있어요? 영생에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이런 내 자신을 돌이키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의 삶을 사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에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죠. 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우리 자녀 교육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각자 예? 남편, 아내 말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각자 자기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에서 성경은 과연 무슨 책인가? 성경은 과연 나에게 어떤 책인가? 예수라는 그분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처럼 명백하고 간결하고 정말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제시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과 같이 가는 리얼리티의 책인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기록됐는데,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것은 나 개인의 지금 믿음을 결정할 일이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역사적 종말 기록도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트랙으로 간다 얘기예요. 네? 두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있는 어느 장소적 개념도 있어요. 그 얘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지금, 내 믿음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내 개인의 천국이고, 또 크로노스의 인류 역사의 객관적인 역사적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개인의 삶과 인류라는 객관적인 삶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트랙으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할 때는 다 이 주관적으로 내 개인에게 임하는, 지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의 역사에 종말이 있고 끝날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헤매니까 이 말은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뭐 하나만 강조하고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 두 가지 트랙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야 성경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차치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 영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한계가 있어요. 언젠간 사라져요. 내 삶도 사라져요. 내 인생도 사라져요. 그 전에 이 땅에 뿌리박고 말뚝박고 살지 마시고 하늘에 내 모든 마음을 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열심히 살지만 내 마음의 전심은 다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도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예. 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내 마음과 믿음과 전심은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예. 나의 모든 마음의 목적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땅은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